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네, 오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수십억 명의 사람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생각이 같은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같이 있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같은 걸 볼 때도 마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사람이 살지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태어난 나라와 가족의 환경과 타고난 자기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미래의 삶이 결정되어서 태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0위, 러시아가 11위, 요 정도 되는 순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 순위는 세계 6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핵무기를 제외한 거니까 별 의미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빼면 전 세계에서 제일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느 정도 삶의 질과 기회를 보장받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돈도 많고 군사력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민주주의 국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태어나면 태어난 것만으로 어느 정도의 삶의 질과 어느 정도의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같은 이유로 경제적으로 10위이고 군사력이 6위인 이유로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는 이유로 우리는 강대국들의 위협과 또 머리 위에 있는 북한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재능과 잠재력이 있어도 예를 들면 멘사급의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기회도 없이 대여섯 살 때부터 우리 예비씨 나이 정도 되는 나이부터 돌을 나르고 물을 기르면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노동에 내몰려 살다가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습니다. 또 그렇게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거기가 전쟁이나 침략의 위험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전쟁이나 침략의 위험은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머릿속으로 항상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주변에 둘러싼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할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죠. 막 겉으로는 평온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똑같이 태어난 곳과 환경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서울 강남의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기회를 보장받고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서울대학,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갑니다. 서울대 연고대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많은 퍼센트가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받을 뿐으로 살다가 전혀 성공할 기회도 받지 못한 채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결정된 상태로 태어나고 결정된 상태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피나는 노력을 해도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된 것 같은 미래는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그리고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힘들고 괴롭지만 바꿀 수 있어요. 피겨스케이팅의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자기의 능력과 재능과 노력으로 세계 피겨스케이팅의 전설이 된 김연아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연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자로서는 유일하게 올 포디움을 달성한 사람이죠. 올 포디움은 나간 모든 대회에서 시상대 위에 올라가는 걸 말하는데, 선수로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포디움에 시상대에 올라간 사람은 여자로서는 김연아 선수가 하나고 남자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김연아 선수는 아이 때부터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하고 출전한 어린이 시절부터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입상을 한 그런 3위 안에 든 위대한 선수이죠. 그런데 그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모든 사람이 섞여 있는 그런 빙상장에서 훈련을 하고 아무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그렇게 훈련을 했던 걸 우리는 충분히 그동안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는 전 세계에서 전설적인 선수가 되었죠.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어떤 그런 운명 같은 것들을 노력과 최선의 노력과 재능과 능력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최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전혀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죄와 죄책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안고 태어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면 이 죄가, 아니 이제 태어난 애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가? 죄책이 있는가라고 할 텐데,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해버렸고 그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죄를 적용을 하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이렇다기 너는 이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기 때문에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이 깨진 상태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좀 오해해가지고 원죄가 무슨 아담이 지은 죄가 내 피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온다든가 조상이 지은 죄가 나에게 전해온다든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죄인으로 태어난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약속을 어긴 채로 태어난다.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2장 마지막, 그리고 3장의 몇 절까지, 3장 8절까지 진행돼 왔던 바울의 논증이 이제 결말에 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1장에서 이방인의 뻔뻔한 불의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교만한 자기 의로움을 차례대로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류 전체의 악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으냐라는 질문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바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을 말합니다.
앞에 1절에서 봤던 그렇다면 유대인이 무엇이 낫습니까? 이것과 같은 질문을 바울은 스스로 던지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에 대해서 못을 박습니다. 나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국적과 성별과 부와 명예와 지식과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 내가 유대인인데 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가 저 헬라인이나 다른 저 나쁜 사람들보다 도대체 못한 게 뭔가?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자꾸 이 사람은 얘기하는가라는 의문을 편지를 읽으면서 가졌을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포함한 유대인이 도대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고 다시 물을 수 있겠지만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우리 인류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10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10에서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죄와 죄책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다 같이 무익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1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상태가 바로 죄악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뭐 대단한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상태 자체가 바로 죄악된 상태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의 법전이 말하는 죄와 다른 겁니다. 하나님에게 반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가 죄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상태에 반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지, 세상의 법전이 말하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는 목사님들이 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만 누구를 미워한 죄, 무슨 죄,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것이 죄라고 자꾸만 오해를 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할 때 그게 무슨 죄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지옥에 갈 죄도 아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 뭐 이런 말도 하고, 성경 어디에 뭐 하지 말란 말이 없었다면서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다 이러고, 성경에 이제는 그런 거 성경에 하라 그랬으니까 그런 건 해도 된다는 등 이런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반하는 그런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죄악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창조 상태는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 상태가 아름다웠다거나 멋지고 대단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완전했다, 내 마음에 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상태가 매우 좋았던 거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추악한 자기 욕망을 드러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몸으로 자기를 섬기며 죄를 짓기에 바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리고, 그 뒤로는 인간이 자기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대로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고 신격화하며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악함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원래 창조 상태에서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 놓인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그 자체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대표적으로 13절 이하의 죄악들을 예로 듭니다. 구체적으로 그 죄들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죄들은 구약 성경의 시편과 전도서 그리고 이사야서 여기에서 나온 이 죄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로 든 죄들은 몸으로 짓는 죄들이에요. 그렇죠? 목구멍으로, 입으로, 발로 이렇게 몸으로 짓는 죄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몸을 가지고 신체의 기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죄인이고 죄악되다고 말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악한가? 인간이 그렇게까지 악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악하다라는 말은 모든 인간이 악할 수 있는 한계까지 최대한으로 악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악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고 스스로는 계속 악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자연 상태의 인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연 상태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돕거나 어디 기부하거나 이런 걸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을 스스로 절대 행할 수 없고 스스로는 계속해서 악을 추구하는 쪽으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또 인간이 마땅히 선해야 하는 만큼 선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그 선한 만큼,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만큼의 그 선한 만큼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은 악할 수 있는 최대치로 악하기도 하지만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변을 둘러봐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악하지 않죠.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나보다 착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선해야 하는 만큼 선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인가 유튜브에서 뭔가를 봤는데요. 러시아 사람이 비정상회담이라는 TV 프로그램 아시나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거기 러시아 여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푸틴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그러는데 너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쟁 상황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놓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 걸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실제로 그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보다 그 사람은 그렇게 악할지 모르지만 모든 인간은 선해야 하는 만큼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래도 되고 우리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라면 방역 지침이고 나발이고 안 지켜도 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래도 된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이런 것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얼마나 선하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선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데 원래는 악했던 거죠. 나치가 그랬고 파시즘들이 그랬고 제국주의가 그랬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했던 우리는 선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을 개척했던 서부 개척자들이 인디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고 지금도 인디언들은 보호구역이라는 데 가둬놓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게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놓고 봐도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선하지만 뭐 다른 사람에게는 악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선해야 하는 만큼 선하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로움도 죄에 물들었고 그 사람의 몸도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선할 수 있는 만큼, 선해야 하는 만큼 선하지 않고 그 사람은 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그 상태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뜻이고,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뜻이고, 전적으로 부패하다는 것은 전적 부패라고 해서 완전히 인간이 최선을 다해 최악으로 악하다는 게 아니라 절대 인간은 선을 추구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부패한 인간이 범하는 죄를 본문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비의 입,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살면서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바로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입으로 짓는 죄는 별로 표가 나지 않으니까 거침이 없죠. 옛날에는 진짜 입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키보드로 손가락으로 범죄를 저지르죠.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입으로 이웃과 친구와 가족을 악독하게 저주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간사하게 아부를 하고 거짓으로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또 본문은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두고 사람을 삼키는 굴혈, 사람을 삼키는 깊은 구덩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구덩이는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파는 거죠. 파는 거예요.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내가 파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목구멍이죠. 목구멍을 지나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상처 입히고 죽이고 고통받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의 혀가 또 속임을 일삼는다고 말합니다. 설교자 스펄전은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자같이 잔인한 짐승 가운데 사는 것이 거짓말하는 사람과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시편 140편 3절을 인용해서 본문이 말하는데요. 독사의 입안에 있는 독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사람의 입안의 말에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는 독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시편 7절을 인용해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저주라는 것은 남이 망하기 원하는 것이고 악독은 그것이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먹는 것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게 죄가 나온다고 이야기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저주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다루고 있어요. 잠언 26장 2절은 까닭 없는 저주는 남에게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하되 저주는 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분 나쁜 일 있고 정말 화나는 일이 있어도 저 복 받을 놈 이렇게 욕을 하고, 그것도 다른 말로도 이렇게 했죠. 옛날 어른들은 또 옛날에 진짜 어른들은 자녀들에게도 빌어먹을 무슨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른들은 이제는 안 계시죠. 이 입으로 복 받을 것, 사랑받을 것 이렇게 욕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하되 저주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입에 관해서 야고보서 3장 2절 이하에는 또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되게 긴데 짧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절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이렇게 말했고, 9절에는 이것으로 우리가, 입이죠, 입,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입도 거짓말하고 악독한 저주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말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자, 구원을 받은 우리의 입에서 우리 입에서는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야 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축복하는 말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직도 죄악된 모습을 벗지 못하고 우리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3절과 14절은 입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고 이제 15절에서 17절은 행위로 몸으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13절은 이사야 59장 7, 8절을 이용해서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입과 이 행동을 더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의 저주와 악독이 이제는 행동으로 발전해서 피를 흘리게 된다. 말로 저주하고 악독을 뿜어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몸을 움직여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입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참고 견디고 하면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입으로 말하고 저주하다 보면 사람은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주먹으로 치고받지 않더라도 사람은 행동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고통받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16절의 말씀대로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 삶에 놓여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석학자인 벵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구절에 대해서 저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평강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알려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 모든 생각도 악하고 그 추구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평강의 길이, 화평한 길이 그것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악이 가득해서 평화의 길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저주하고 결국에는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이런 것을 왜 놔두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미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짓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특정한 나라나 누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인간이 그러하다. 그러니 나는 그러지 말아야 하고 그런 일을 겪고 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런 전쟁의 사태들을 놓고 평가하기 바빠요. 너무너무 재밌어 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한심하고 가슴이 아픈 건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누가 잘못한 게 뭐가 현 상황에 중요하냐는 거죠. 잘못은 나중에 따질 일이고, 고통받는 아이들, 고통받는 어른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야 할 일인 것이지, 기독교인이 할 일이 그런 것이지 누구를 평가하고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악이 가득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입으로 저주하고 피를 흘리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또 본문 18절에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모든 죄들, 입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이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런 의문들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기독교인인데, 목사인데 왜 저런 짓을 할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이 안 무섭거나. 둘 중에 하나죠. 뭐 다른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무서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둥,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둥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것이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안타깝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쓰여졌어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에게 썼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나 그들에 대한 정죄의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준 책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준 책이에요. 그것을 자꾸 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냐는 거죠. 우리에게 준 책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하는 거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거나 나는 유대인이라서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리고 바울이 쓴 모든 책들은, 모든 편지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사랑이 없이 그냥 입만 나불거리고 사랑한다, 뭐 돈으로 때우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거예요. 꽹가리 같다. 너네들 너무너무 시끄럽다. 너무너무 시끄럽다.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런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고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막 이러라고 한 책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자꾸 이걸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데 니네가 그렇게 하니까 네가 죄인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나라들을 동원해서 믿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하시는 거죠. 요거를 다른 식으로 자꾸 교회 안에서 오해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괜찮다는 그런 유대인 같은 이런 교만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고 로마 교회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저주가 아니라 사랑을 말하고 우리의 몸이 폭력과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모두 똑같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죄와 죄책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만 하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되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른 자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또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무서워서 공포에 떨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존경하고, 표현이 좀 존경이란 말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을 높이 존경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 일반 백성들이 왕을 보면서 벌벌 떨었던 것이 공포스러움 때문만은 아니죠. 왕을 보면서 그 왕이 정말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구분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어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죄사함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이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완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에 동참하고 죄와 고통과 죄책의 아픔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이웃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죄의 흔적이 남아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아직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삶으로, 내 입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